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짧은 말씀인데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꾸었던 꿈. 그래서 초대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세워졌고 중세 교회가 방향을 잃고 생명을 잃고 그렇게 무너져 내릴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그 꿈을 꾸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고 5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꾸었던 그 꿈, 그것을 다시 가슴에 담을 때에 그 꿈이 영롱하게 피어나고 그 꿈의 결과로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500주년, 500년 만에 한 번 맞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50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그 영성, 그 신앙의 핵심을 다시 돌아보는 것 시의 적절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목숨 걸고 지켜냈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5가지 그 중요한 그 신학적인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5가지 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그로리아. 어려운 얘기죠? 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예, 이 어려운 것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개혁자들과 동일한 영성을 갖게 될 것이고 중세의 어둠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로 인하여서 또 시작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중세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믿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의가 없습니다. 죄는 있는데 의는 없습니다. 있어야 될 의는 없고 없어야 될 죄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믿는 믿음, 오직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는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누가 내 아이입니까?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우리 집 아이만 저토로 아버지라고 하지 옆집 아이는 저토로 절대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다. 아저씨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저씨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오직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신뢰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목숨 건 두 번째의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것을 놓치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신앙의 원리를 성경적인 신앙이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주장한 것이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당시 1517년 10월 31일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의 교회 정문에 붙이는 것으로 종교개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그 당시 이류 민족이었고 이류 언어로 취급받던 독일어가 아름다운 문학의 언어로 탄생하게 되고 괴테 같은 대문호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맥락을 이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성경을 금서로 지목해서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 와중에서 있었던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곳에서 1519년에 존 에크라고 하는 가톨릭 신학자와 루터와의 공개 논쟁이 있게 됩니다. 존 에크는 말끝마다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그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데 루터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사람의 주장을 따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하면서 루터가 존 에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마귀가 십자가를 피해가듯 성경을 피해간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성경 말씀을 피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 일을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독일어 성경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잇기 100년 전에 1400년대에 영국에서도 존 위클리프가 제자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로 인해서 탄생된 성경이 위클리프 성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이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위클리프 선교회가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선교하는 그 일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 또한 로마 교회는 박해를 했고, 그래서 그 영어로 된 성경들을 다 회수해서 불살라버리고, 위클리프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위클리프의 시신을 파내가지고 불태워서 그 죄를 스위프트 강에 뿌려버립니다. 그렇게 박해를 했어도 그 죄가 공중으로 휘날리면서 오히려 더 멀리 이 개혁신앙을 전파하게 되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이방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의 순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순교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중세 로마 교회에서 개혁신앙을 믿는 사람들, 오직 성경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의 기준을 삼고 성경이 유일한 믿음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로마 교회가 엄청 박해를 했고, 개혁자들 중에, 개혁신앙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무려 1,000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처형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부끄러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유일한 신앙으로 신앙의 규범으로 삼지 않고 한 사람의 교실을, 교황의 교실을 그렇게 교회의 규범으로 삼을 때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캐톨릭은 자체적인 개혁을 통해서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저쪽 고급 사거리로 가는데 빨라서 삥 돌아가는 분보다 질러가는 분들이 많은데, 성당 그 주차장을 지나갈 때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주차장은 그 공용 주차장이기 때문에 밟고 지나갈 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단지 미안한 마음은 성당 뜰을 지나갈 때만 조금 미안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핍박했던 교회라고 해서 돌을 던지고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건 법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과거에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책 한 권 들고 그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1,000만 명이 넘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개혁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의 피값으로 내가 한 권의 성경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더욱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루터 이전에 100년 전에 존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일이 영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4세기입니다. 300년대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무려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1382년에 존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1000년 동안 로마 캐톨릭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교황의 교시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루터부터 400년 전에 1170년에 남부 프랑스, 북부 이탈리아 그 지방에 살던 왈도 피터라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렵게 신부들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구해서 그것을 그 지방의 언어인 로망어로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을 또 로망어로 번역을 해서 직접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성경과 너무 어긋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칠성례를 부정하고 세례와 성찬만을 주님이 직접 명하시고 행하신 세례와 성찬만을 지키고 성경을 규범으로 삼을 때 똑같은 일이 400년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금소로 정하고 성경을 회수해서 불태우고 그 왈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왈도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을 왈도파, 영어로는 왈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려 100만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왈도파들, 왈덴스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한국의 개신교회들의 신앙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만큼 신앙의 성각자들의 피땀 흘리는 그 순교 정신으로 그 초대교회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일을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는 그 신앙으로 바로 세웠을 때 그 신앙을 오늘날까지 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계승해 오면서 한국교회도 세계교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선교의 파트너십으로 전 세계, 미국을 다음으로 해서 선교 제2위 선교 대국으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은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선교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만큼 말씀으로 더불어 시작된 교회가 유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두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서로 양보를 해서 언더우드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고 아펜셀러 선교사는 이제 감리교 목사님인데 서로 양보를 해서 언더우드가 먼저 내리게 됐다고 해요. 그때가 바로 한국교회의 공식적인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본에서 한국 선교를 준비하고 한국으로 오는 배를 타고 올 때 한국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끔 절망감을 느낄 때가 이럴 때입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인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너무 대면대면해요. 지금부터는 새로운 사실에 너무 은혜 받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 선교 2000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유학 가서 거기서 예수 믿고 한문 성경에다가 한글로 다 토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멘. 한국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이 선교사로 첫 발을 디딜 때에 황해도 솔레라는 곳에는 솔레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이 온 1985년 그 다음해인 1986년에 예배당을 짓기까지 합니다. 세문안교회보다 훨씬 빨리 예배당 지었습니다. 세무당교회보다 훨씬 빨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니까 서상윤 전도사인데, 서상윤 전도사는 원래 백홍준, 서상윤 그 친구들이 먹고 살기 힘든 때니까 만주로 돈 벌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에 존 로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와서 조선 선교를 위해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고자 했었는데 그 존 로스 선교사가 백홍준, 서상윤 그 청년들을 만납니다. 돈을 얼마씩 주고 우리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조선말을 배우면서 그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백시로서 저는 백시 조상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초등학교 다닐 때 백시를 그 역사 연표에서 찾아보니까 딱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백범. 굉장히 참 흥분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김씨더라고요. 그런데 백씨 집안에 백홍준 같은 분이 있었다. 여러분, 백씨 집안의 경사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자랑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성경을 번역해서 존 로스역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신약을 번역했을 때 이분들이 스스로 개나리보찜에다 그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그 국경을 통과해가지고 평안도 황해도까지 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솔레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는 진짜 멋진 교회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 종교개혁자들의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마틴 루터도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했고 존 위클리프도 더 거슬러 올라가서 1100년대에 그 피터 와일도가 오직 말씀으로 신앙의 규범을 삼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1000만 목숨을 잃으면서도 그 신앙을 지켜왔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고 오늘의 예향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왜 성경을 붙잡아야 됩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40명입니다. 40여 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직도 누군지 모릅니다.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오리겐이라든가 이레네우스라든가 그런 교부 중에 한 사람일 것으로 추측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누구라고 하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40여 명의 성경의 저자들이 1500년의 기간 동안 한 번도 같이 모인 적이 없었고 편집 지침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각각 다른 시대를 살았고 각각 다른 삶을 살았고 직업도 천차만별입니다. 공통점 하나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할 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놀라운 통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이 말을 전할 때에 참 왜곡이 잘 됩니다. 그런 게임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조로 나누어가지고 맨 앞 사람에게 메시지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뒷사람에게 귓속말로 막 해가지고 뒤에 갔다가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와가지고 정확한 말을 빨리 얘기하는 팀이 이기는 거. 어떻게 변합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손녀가 태어났대. 그러면 그것이 손자로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이 더 바뀌면 목사님이 애 낳대. 여러분, 제가 경험한 일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보리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장신대 은사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백 목사가 나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교수님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면 도와드려야 되는데 무슨 일이시죠? 그분이 자초지종을 말씀하시는데, 목요일 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장신대 채플에 소록되어 있는 그 나환자, 음성 나환자들이 그 채플에 참여해서 특송을 하기로 되었고, 바로 전날 금요일, 그 수요일 날 서울에 있는 모 교회, 궁금하시죠? 예, M교회에서 그 소록도 교인들, 음성 나환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저녁 식사도 대접하고 수요 예배 특송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관에서 재워드리는 걸로 약속을 했는데, 그 교회 당회에서 몇 분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환자들을 강단에 세울 수 있느냐. 그래서 무산이 돼가지고 이분이 실천처장으로 갑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실천신학에서 저한테 점수도 많이 안 주신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전화가 와서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그냥 그분들 이제 눈썹도 빠지고 손도 뭉그러지곤 했지만 장갑 끼고 모자를 푹 눌렀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저녁 시간에 밤늦게 모텔로 들어갔다가 좀 일찍 나와서 식당에서 식사한 다음에 장신대로 그렇게 모시고 오면 좋겠다고. 뭐 교수님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교역자 회의를 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런 요청이 있는데 목사님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답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기왕이면 목사님 그냥 모텔로 모시는 것 아니고 교인들 신청을 받아서 교인들 집으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부터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그러면 백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해보세요. 그래서 교회 광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음성 나환자라서 전염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분들이 그 질병 때문에 정말 많은 질고를 겪은 분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들 집에 재워드리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하룻밤 그렇게 같이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신청을 너무 많이 해서 저는 못 모셨어요. 참 감동스러웠고 교인들이 너무 고마웠고 한 달쯤 지났는데 그
그 당시에 누님이 올림픽 아파트 살고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백 목사, 교회 어려운 일이 있었다며?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백 목사 많이 힘들었다며?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그 일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고 그 일을 백 목사가 제가 이게 진행을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었다고 얘기를 들었느라고. 여러분, 누가 묶어들랑 절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거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친한 분이 동생이 갈보리 교회에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위로차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말은 참 많이 바뀝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불국사에서 승려 생활을 하던 친구가 제 밑에 쫄병으로 왔어요. 근데 저는 신학대학 다니다 갔고 그 친구는 불교 승려로 있다가 왔고, 하나는 그래도 이제 저도 교육전도사 하다 갔으니까 교육전도사 출신과 승려 출신과, 근데 그 친구가 고기를 너무 잘 먹어요. 군대 밥에는 고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땡중이라고 그렇게 욕먹는 바람에 저는 별로. 근데 그 친구가 불경을 한 권을 줬어요. 그 당시엔 제가 상병이었는데 백상병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써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읽어봤는데 불경에는 그런 표현이 맞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여시아문,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열반에서 세상을 떠난 다음에 슬퍼하는 제자들도 있었는데 잔소리꾼이 떠났다고 좋아하는 제자들도 있었답니다. 하도 일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올바로 살라고 하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잔소리꾼이 떠났다고 좋아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았었는데 직접 그 가르침을 제자들이 전수하기 위해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기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경마다 여시아문,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말씀하시기를 아닙니다. 여시아문,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입니다. 교훈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어긋나게 될 때 책망을 해서, 그리고 그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다시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교훈의 삶을 살게 될 때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 적절한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추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떤 역경이 있어도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힘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시편 19편 보면 말씀으로 더불어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금을 사모하는 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참 많은 분들이 금반지 빼서 헌금한 분들 계세요. 아직까지 제 방에 있는 금고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급해서 팔까 생각하는데 금값이 내려가서 못 팔고 있고,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고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정말 결혼 반지, 부부가 결혼 반지를 예물로 드린 분도 있어요. 그거 팔아서 얼마 돈으로 보태는 것보다 교회 박물관 만들면 그거 그대로 좀 보존하고 싶어요. 그것이 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믿음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금보다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일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목장에서 나누기까지 묵상하고 행하는 과정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 아닙니다. 가슴으로 듣는 것이고 손과 발로 듣는 것이고, 그렇게 또 나눌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배나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주보에 그 주일 말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밑줄도 쳐보시고 중요한 건 메모도 해보시고, 그것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을 가슴에 담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것은 손과 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듣고, 그리고 집으로 가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노래하면서 가다 보니까 길가에 남의 밭에 호박 하나 탐스럽게 열려 있으니까 뚝 따가지고 가서, 그래서 뚝뚝 잘라가지고 된장찌개 끓이면서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새기긴 하는데 가슴에 담긴 하는데 손과 발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습니까? 왜 교회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까? 왜 교회 때문에 세대가 어두워집니까? 말씀을 놓칠 때, 말씀을 살아가지 아니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것이 중세교회가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유일한 신앙의 규범으로 삼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금보다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손과 발로 듣고 삶을 통해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불가사의한 일로서 보여지는 것, 그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의 엄청난 부흥도 그 중에 하나로 꼽혀 있는데, 러시아가 그 광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빨리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또 그 기독교 국가가 한순간에 또 공산화가 됩니다. 그 이유가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써 기독교 국가가 됐고, 말씀을 놓칠 때 한순간에 공산화가 됩니다. 공산화가 될 때 러시아 정교의 신학자들이 논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성수의 파리가 빠지면 파리가 성화되냐, 아니면 성수가 오염되냐. 여러분, 성수에 세례를 줄 때 쓰는 그 물에 파리가 빠졌는데 1번 파리가 성화된다, 2번 성수가 오염된다.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은 자기 머리를 한 대씩 갈기십시오. 그게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논쟁했어요. 또 하나의 논쟁이 반을 하나 세우고 그러면 그 반을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씨잘데없는 겁니다. 그런 건 논쟁하는 사이에 말씀을 놓쳤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러시아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 국가가 공산 국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그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가 될 때 러시아의 전신인 키예프 공국의 왕 블라디미르 1세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 답을 하나의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4개 종교의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슬람교, 유대교, 그 당시 로마교회와 또 동방정교회로 나뉘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동방정교의 지도자, 로마교회의 지도자 다 초청을 해가지고 부하들과 함께 그 종교의 교리를 듣고 그리고는 2차적으로 두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로마 캐톨릭교와 동방정교회 2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사신단을 보냈습니다. 로마 바티칸에 갔습니다. 또 콘스탄티노플로 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다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로마로 갔다 온 이들은 왕이시여 그곳의 예배당이 엄청 웅장했습니다. 엄청 화려했습니다. 그 예전들이 정말 격식을 갖춰서 정말 정성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노플로 갔다 온 사절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라디미르가 동방정교회를 나라의 교회로 그 신앙으로 정하고 먼저 자신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었습니다.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왕이 변화되니까 신하들이 변화됩니다. 왕이 변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왕궁이 변화됐다는 소문을 듣고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전체 러시아가 기독교 복음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블라디미르 1세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 읽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블레싱 양주의 꿈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것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선교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 신앙의 핵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 걸었습니다. 그 신앙의 전승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개혁자들이 초대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5가지 솔라를 부르짖었던 것 하나하나를 점검합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성경으로 말씀을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삼아 살 때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의 역사가 가정과 기업으로 이 지역사회로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